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편한 삶을 살고 또 세상에서 즐기고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셨다는 것이 큰 은혜이고 또 이곳에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많은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육체의 연약함 앞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속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첫 번째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시작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로 15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한 곳 한 곳을 점령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을 그들이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지역도 험한 지형에 속한 곳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있었고 갈렙이 그곳을 가고 싶었던 땅이 또한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땅을 차지할 때 많은 군사들과 많은 젊은 군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갈렙만큼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생각하기에 어떠한 땅에 점령하고 또 전쟁할 때 많은 군사물자가 필요하고 또 많은 젊은 군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의 환경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한 말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과 환경에 치우친 삶을 살았지만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환경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한계 앞에 주저앉고 있을 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시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가 가는 그 길,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 가보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그 누구도 그 땅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읽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레마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어지고 내 말씀의 빛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둠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환하게 비추어지고,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 한계에 막혔을 때,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신 저에게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었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읽을 때 제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날 때가 어떤 때냐면, 제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제 삶에서 다시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회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연약함, 이 모든 어려움들 또한 내 삶에 다가왔을 때 그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줄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오늘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한계, 육신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담대함과 자신감을 더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갈렙은 85세였습니다. 갈렙이 85세였는데 그 85세의 나이에 그 험한 산을 뛰어 올라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걸어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그곳에 가서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그때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85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강건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살아가는 삶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갈렙과 같이 혹시 85세 아니면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젊은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갈렙이 85세에도 전쟁했는데 85세가 안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힘들어서 못해요, 저는 피곤해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85세라는 그 나이에도 강건할 수 있었고 그 삶에서도 믿음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 그의 삶에 다가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연약하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삶은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반드시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술이 복된 말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위대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 많은 곳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사역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교구에 발령이 났는데, 교구에 발령이 났을 때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연차가 났기 때문에 위에 선배들도 많이 있었고 또 총무 목사님도 계셨고 대교구장님도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대교구장님들이 하늘과 같아서 감히 앞에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더욱 그랬는데,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면은 대교구장님한테 직접 가지 못하고 항상 총무 목사님에게 대교구장님께 이런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하늘과 같이 보였던 그 대교구장님이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세브란스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나왔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께서 다가오시면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면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젊은 어린 목사가 고생이 많다 하면서 저에게 꼭 안아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로비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만남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밖에서 그렇게 반갑게 제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 목사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신나가지고 교구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제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를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기 근엄하게 앉아 계시던 대교구장님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조용기 목사님 손을 잡았어? 그 손 닦았어, 안 닦았어? 안 닦았는데요? 그래, 나도 한번 만져보자. 나도 평생에 조용기 목사님 손을 못 잡아봤어. 이렇게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꼭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에게 다가오지도 않았고 한마디도 건네지도 않았던 그 하늘과 같던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다, 저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렇게 제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한 삶입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우리는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들의 육체, 내 삶의 연약함, 내 나이가 있고 또 내 삶에 또 육체의 질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담대한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여지고 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힘이 생기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의 일에나 그 모든 일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절대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칼렙과 같이 85세가 되어도 뛰어다니고 강건하고 여기 옥상도 막 뛰어 올라가고 지악산도 뛰어 올라가고 그래도 뭐 건강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어르신 어떻게 이런 데를 뛰어 올라다닐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85세로 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건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여의도 순복음 원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까지도 뛰어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차지하고자 하였던 그 땅은 키가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읍이 정말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산지였기 때문에 쉽게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차지하는 것이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곳을 올라갈 생각을 못하였고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나안 땅,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라고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땅, 그곳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그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아무리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견고한 성이 모래성같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의 그 환경에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모래성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경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환경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정말 어렵고 이길 수 없는 그 한계, 환경의 한계를 갈렙은 야훼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야훼의 말씀대로 그 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 땅을 올라가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견고한 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봄으로 세워놓은 그러한 견고한 성들이 나는 저것을 넘어갈 수 없을 거야.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우리의 삶은 저 한계, 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세대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 앞에서 무릎 꿇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큰 성과 같은 그러한 세상 앞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하게 되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믿음의 신앙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선배이신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세상은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들도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또 다른 세대를 향하여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때 마음이 아팠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때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쉽게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살아보지도 않은 자녀들에게 살다가 힘들면 그냥 헤어지면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녀를 낳을 때도 요즘 세상이 너무 어려운데 키우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애를 안 낳아도 돼, 너네만 행복하게 살면 돼, 아니면은 애를 한 명만 낳아, 2명 낳는 것은 그거는 죄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 환경의 거대한 상황 앞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삶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세상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믿음 안에서 굴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환경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여주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주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우상들이 있습니까? 신천지도 보면은 가장 강한 지파가, 가장 센 지파가 여기에 와 있다고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큰 성가 같은 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불신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원주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 원주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일 가운데 연약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불못불에 다 죽는 사형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 절대로 그 불문불에 들어갈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신앙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강대한 그 믿음의 담대한 결단 앞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로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오직 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의 결단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 지역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높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삶의 환경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절대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을 굴복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그 담대함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경을 반드시 우리 삶의 문제의 환경을 무너뜨리고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배유량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동학혁명이 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배유량 선교사님도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철수하지 않고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이제 결단을 합니다. 죽어도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어떠한 결단을 하고 갔냐면 미국에서 보낼 때 그 총을 주면서 총을 가지고 가라, 위험할 수 있으니 총을 가지고 가서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총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총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학혁명 때문에 철수하던 모 교단의 선교사님이 엽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엽총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님 한번 이것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거를 맡아야 될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까? 네, 하도 간곡하게 이 선교사님께서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고만 있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집에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또 강도가 많이 들끓었어요. 또 선교사님들은 돈이 많다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강도가 많이 들어오고 또 물건을 훔쳐가고 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럼 총이라도 그냥 들고만이라도 있자, 쏘지는 말고, 그래서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그 마당에 이렇게 닭을 몇 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밤에 이 살쾡이인지 표범인지 사기인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 기록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밤에 이렇게 들어와서 닭들을 이렇게 잡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사님이 저 애지중지 키우고 내가 잡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잡아 먹어야 되는데 저놈들이 잡아 먹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또 닭이 꼬꼬닥거리면서 이 짐승이 들어와서 잡아 먹으려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밤이 뭐 그때 가로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그냥 아무 데다 허공에다 대고 그냥 총을 빵 쐈어요. 총을 빵 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닭들이 괜찮은가 하고 이렇게 나와 봤는데 닭들은 잘 있고 근데 핏자국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핏자국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뭐 표범같이 생긴 그 짐승이 집에 있고 그 마당 그 마루죠. 옛날 마루 밑에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죽어 있던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와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냥 밤에 총을 한 방을 딱 쐈는데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이 짐승이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쐈는데 이 짐승이 맞았으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 선교사님은 명사수다. 저 집에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은 한 방에 우리는 맞아 죽을 수 있다.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님의 집에 강도가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이 배위량 선교사님의 그 일기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방법, 나는 그냥 무심코 했던 그 행동이 하나님은 기적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절대로 어떠한 일들도 겉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그냥 우리 성전에 떨어져 있던 그 작은 쓰레기 하나 줍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일이 누군가가 그것을 행했을 때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되고 그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역사를 만드는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환경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여호수아서 14장은 마무리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매일같이 있었던 전쟁의 역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갈렙,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할 수 없는 그 삶의 현실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던 그 삶에 그 한계를 뛰어넘고 나아가니까 그곳의 모든 문제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삶에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온 영적인 전쟁, 환경의 전쟁, 내 삶의 육체의 전쟁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끝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삶이라는지 모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내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내 삶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저는 몸이 아픕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내 삶의 모습에 아닙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 한계가 내 삶에 있지만 믿음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어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바다 위로 걷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이 내 삶에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비록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내 나로 인하여 바다 위로 걷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힘껏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